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우리 함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배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 두 번째 24장 7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24장 또 7절에 보면 기근이 온다. 또 지진이 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기근이 오고 이제 지진이 여러 군데에서 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 기근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려운 때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된 이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세월을 대속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세월이 악함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값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이 값주고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차곡차곡 이 세월을 쌓아놓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또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다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천국에 가서 초라한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마지막 목표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부귀와 영화에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 버는데 너무 열중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 있으면은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너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가져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위를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100명 정도 숫자니까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니까 이게 정체 상태가 되어갖고 더 이상 이 부흥도 안 하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총회에다가 목사님 몇 분을 추천해가지고 목사님 몇 분을 추천해서 성도들이 뽑기하라.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게 됐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아하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동네에 장로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아침마다인데 또 거기 미국에서는 버스가 1시간마다 다니니까 차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친구들을 너무 잘 사귀어 나갔고 생활비 없다고 또 한 달에 얼마씩 또 친구들이 또 보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뭔가 남편이 일이 있어야죠. 주의 종인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저는 울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울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큰 딸은 벌써 시집가고 둘째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갔고 막내 셋째 아들만 집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셋이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셋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이제 그 목사님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성도들이 이제 그 100명 있던 성도들이 주르르 빠져서 이제 많이 또 줄고 그 중에 한 20명이 또 교회에서 나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찬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도저히 지금 이제 예배를 못 드려서 한 지금 15명에서 20명가량이 교회에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다시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니까 목사님이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총회에다 전화를 해서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대표가 이제 총회에다 전화를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는 조영찬 목사님이 있어야지 이제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맨 땅에서 다시 이제 교회는 이제 없죠. 맨 땅에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처음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우리 어떤 그분이 집장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집이 하나 이제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집을 하나 내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신고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도 중에 좀
응접실이 넓은 응접실을 가진 성도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창고를 얻어서 또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때가 왔다. 이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내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이렇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때 한번 듣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방들이 여럿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병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이끌려서 갔는데 물어보니까 이건 성도들의 눈물을 담아놓은 눈물이 담겨진 병이다. 유리병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이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서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그럼 이 유리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담아놓은 병이라고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눈물을 이런 하얀 백지에다 이렇게 쏟으니까 그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백지에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또 자족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아버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아버지 대적하는 이러한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아버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며 아버지 자족하며 아버지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아버지 살고 염려에 얽매여서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치유나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